오늘 말씀은 지혜가 주는 유익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이름 이렇게 보면 두 해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은혜, 지혜 이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말씀에 이 지혜가 들어간다라고 말할 때 왜 이렇게 사람들이 지혜라는 이름 이걸 많이 쓸까라는 것은 그만큼 그거를 소망하고 그것을 아주 갈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지혜가 우리한테 유익을 준다라는 것은 누구나도 다 아는 거예요. 지혜가 있어야 그 사람들이 내가 얻을 수 있는 많은 것들을 그 유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은 안 믿는 사람도 다 아는데, 문제는 이 지혜에 대한 근본적인 개념이 다른 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도 지혜라는 이름을 많이 쓰지만 안 믿는 사람도 지혜라는 이름을 많이 쓰나요, 안 쓰나요? 네, 많이 써요. 다들 학교 다닐 때 한 반에 지혜 한 두어 명씩은 다 있었습니다. 네, 그렇죠? 한 반에 거의 두어 명씩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세상이 말하는 지혜의 내용하고 성도가 말하는, 성경에서 성도에게 말씀해 주시는 지혜의 내용이 너무나도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지혜의 유익, 계속 잠언을 통해서 지혜에 대한 부분을 계속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세상의 지혜가 주는 유익과는 지향점부터 해서 그게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겠습니다.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확고히 딱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지혜라는 것,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참된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있습니다. 세상처럼 우리가 그 지혜를 통해서 내가 똑똑하여지고 좋은 결과, 좋은 이 집이라든가 물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한 일종의 수단으로서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 경외함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 지혜를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혜라는 것,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라는 것은 일종의 수단이 아니라 사실은 본질을 깨달아 아는 것이 지혜예요. 그래서 이 지혜의 근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하는 것은 경외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경외하는 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혜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행실과 깨닫는 내용뿐만 아니라 그 행실까지도 모든 것을 다 이끌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향으로 우리를 계속 이끌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지혜라는 것은 반드시 우리의 삶의 내용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삶에서 그것이 드러나고 행해지는 부분까지 반드시 역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지혜가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그 놀라운 이끄심,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유익으로 이끄는 그 놀라운 이끄심에 좀 초점을 맞추면서 오늘 지혜가 우리한테 어떤 유익을 주는가, 이것을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무더워요. 예, 너무 무덥고 그래서 막 짜증 지수도 많이 올라가고 막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정말 이 주일날 이 예배당에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순종하심으로 나온 여러분들 잘하셨습니다. 자, 우리 서로 옆에 보고 참 잘하셨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예. 이게 에어컨을 좀 집하고는, 집에 있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게 좀 시원하게 해갖고 야 여기 시원하다 이런 느낌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왜 잘하셨습니다라고 말을 하냐면 지금 우리가 이 예배에 나온 주일날 다른 일이 아니라 예배에 나와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것이 바로 지혜가 우리에게 준 가장 근본적인 유익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지혜의 유익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고 그 지혜의 유익을 누리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 지혜의 유익을 일단 1차적으로 여기 와서 누리는 것부터 시작하셨으니까 그 유익을 다시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10절을 보시면 그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자,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셔야만 합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그 기억하시는 것이 태초에 천지를 누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어떻게 하세요? 네? 이거 어떻게 하셨어요? 이게 진리입니까? 가설입니까? 진리죠. 참된 지혜예요. 이건 완벽한 사실입니다. 근데 그거를 아무리 똑똑한 과학자라도 믿지 않는 자는 그거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못 들어봐서 모릅니까? 그 사람들 다 들어봤습니다. 그 창조론이라고 하는 것을 그 사람들도 들어봤지만 그것을 진리로 깨닫지 못하고 그게 지혜라고 생각 안 하고 그냥 맹목적인 신앙 혹은 그냥 자기 종교인들, 기독교인들의 주장 정도로 그걸 받아들입니다. 지혜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는 것을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왜 그러냐면 그 말 자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는 말 자체 때문이 아니라 그 말하는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하는 사람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저희 딸이 있는데 제가 볼 적에는 저랑 되게 많이 닮은 것 같거든요. 근데 절대 안 닮았다고 막 그래요. 제가 볼 적에는 저랑 무지하게 닮은 것 같은데 그걸 절대 부인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 딸입니다 이렇게 막 말하고 싶은데 그거 되게 창피해요. 우리 딸입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싫어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못생긴 아빠를 내가 왜 닮았냐고 막 그러는데 자기는 엄마 닮았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적에는 저를 무지하게 닮았거든요. 자, 이거를 여러분들은 다 그 은채가 제 딸인 걸 알기 때문에 제 딸입니다 하면 닮았네요 이렇게 말하는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저를 저런 아저씨가 결혼했을 리가 없어, 아예 저 아저씨가 결혼을 했을 리가 없는데 절대 결혼하지 않았을 거야, 저 머리도 크고 별로 이렇게 결혼했을 것 같지가 않아. 그래서 저를 아예 안 믿는 어떤 사람에게 우리 딸입니다 그러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근본적으로 아예 결혼 자체가 불가능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내 딸이다라고 말할 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내 딸입니다라는 말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는 사람에 대한, 그 말하는 사람, 그 본질에 대한 부정이에요.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지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요, 그 참된 지혜를 알려주는 그분의 본질을 알아야 지혜에 접근할 수 있어요. 그 지혜를 알려주시는 분의 본질을 깨닫는 만큼 그 지혜의 본질을 알려주는 사람이 많은 것을 알려줄 때에 그것을 많이 깨닫고 있는 사람은 그 말을 잘 들을 겁니다. 그리고 잘 이해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모할 겁니다. 그러면 점점점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 대상을 전혀 믿지 않아요. 전혀 신뢰하지 않고 그것에 기쁨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절대 지혜에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혜라는 것은 내 머리가 좋고 나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지혜를 주는 대상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안타까운 게 그 이단들이 말하고 있는 잘못된 성경 지식, 잘못된 지혜를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폭 빠져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맹목적으로 아주 사모하고 그것을 막 너무나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무슨 이게 전도지 같은 게, 신천지에서 전도지 같은 게 왔더라고요. 와가지고
어떤 장로님의 무슨 솔직한 뭐 간증 고백인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정말 이 신천지라는 교회에 오랫동안 11조 생활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하는 장로였는데, 신천지에서 진짜 참된 복음, 성경의 참된 복음을 거기에서 알았다라는 식의 글을 쫙 해가지고 왔더라고요. 그게 아마 그들이 이렇게 전도할 때 쓰는 그 내용인가 봐요. 읽어봤는데 거기에 본질적인 내용은 하나도 적혀 있지 않아요.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은 하나도 적혀 있지 않아요. 그리고 성경에 대한 본질적인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분명히 변증하고 변론해서 그 사람들한테, 그 잘못된 사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한테 얼마든지 알려줄 수 있어요. 제 주변에도 그 신천지와 관련돼서 이렇게 빠졌던 청년들을 몇 번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고 있는 부분을 이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그 구절 구절마다 정통 신학이 말하고 있는 조직 신학적인 개념을 가지고 그들이 말하는 이것은 이런 오류가 있고 이건 이렇다 이렇다 이렇게 설명을 쫙 했어요. 근데 그 설명을 통해서 그 친구가 변화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때 깊이 깨달은 것은 뭐냐면, 이게 성경의 지식적인 내용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인가? 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렸을 때부터 당연히 믿는 집에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쫙 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제가 언제 믿었는지 모르겠어요. 언제 믿음이 생겼고 언제 주님을 만났고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떤 분들은 주님 만났던 그 시간과 그 시를 알지 못하면 그거 잘못된 거 가짜다 막 이렇게 말하는 교회들도 있거든요. 근데 전 모르겠는데 어떻게 해요? 다 아시나요? 이게 보통 이제 모태신앙이라고 하잖아요. 부모님 때부터 그냥 믿은 모태신앙들은 일단 뭘 잘 못해가지고 모태신앙이기도 한데, 맞아요. 잘 못해가지고 모태신앙이기도 한데, 보통 모태신앙들은 내가 언제 믿기 시작했는지 잘 몰라요. 그거 언제였는지 잘 구분이 안 됩니다. 근데 분명한 건 자연스럽게 믿어졌다는 사실이에요. 그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거에 있어서 적어도 제 경우에는 가장 큰 근거가 뭐였냐면, 우리 할머니가 너무나 하나님에 대한 그 확고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할머니를 되게 좋아했고, 할머니는 저한테 한 번도 거짓말을 하거나 그런 적이 없는, 항상 나한테 좋은 유익이 되는 이야기를 해주시고 나한테 기쁨이 되는, 나한테 참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지 절대 나한테 나쁜 걸 주실 분이 아닌 그 할머님이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믿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갖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나한테 마찬가지로 좋은 유익을 주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을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게 경험적으로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분명히 우리의 가족, 나의 할머니가 됐든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됐든 그분들을 통해서 그것도 일종의 나의 유익으로 다가옵니다. 그렇지, 하나님은 진짜 있으신 분이야. 아니면 우리 할머니가 평생을 들여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평생을 들여서 왜 그걸 믿을 뿐만 아니라 자녀인 나한테까지도 반드시 제가 다른 거는 학교에서 공부 못한다고 혼난 적도 없거든요. 공부를 잘해서 안 혼난 건 아니고요. 공부 가지고 혼내신 적은 없는데, 주일날 예배 나가는데 게으름 피고 늦장 부리고 그러면은 정말 많이 혼났습니다. 아주 심하게 혼냈어요.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딱 그거였어요. 참된 생명의 길에, 유일한 생명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신앙생활이고 예배생활인데, 거기에 바로 서지 못하는 부분을 내 아들이 그렇게 할까봐 어머니 아버지는 두려워하셨어요. 이게 바로 지혜라는 겁니다. 그 지혜를 내가 알고 있으면 당연히 누구한테 꼭 알게 하고 싶은 거예요? 자녀한테 꼭 알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본질이에요. 지혜의 본질. 지혜는요,
반드시 하나님을 알아야 알게 되는 것이고, 내가 이미 알았으면 그 지혜는 반드시 누구에게 전하고 싶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전하고 싶은 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가 주는 유익이라는 것은 사실은 굳이 우리가 지혜는 이런 유익도 주고 이런 유익도 주고 이런 유익도 주니까 지혜는 좋은 거야 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귀낙법이 됐든 연역법이 됐든 그런 논리적인 구조를 통해 가지고 알아갈 필요가 없어요. 뭐만 딱 봐도 알아요? 부모님이 자녀에게 신앙생활 가운데 온전히 서야 된다라는 것을 잘 알려주는 그 마음가짐만 봐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압니다. 이 세상에서 나를 제일 사랑하시는 분은 부모님보다도 우리 하나님이 나를 제일 사랑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참된 지혜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지혜는 우리한테 분명히 큰 유익이 된다.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게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지혜에 대한 부분을 마땅히 마음에 새겨야 되는데,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안타깝게도 사람은, 내가 성도라 할지라도 사람 자체는, 나 자신은 하나님을 아는 지혜에 다다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린 그런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성도가 가져야 되는 지혜의 시작점이라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거를 왜 이렇게 자주 강조하냐면 우리가 자꾸 잊어서 그래요. 우리는 전적 무능하고 전적 부패하고 전적 타락한 자임을 인정하는 것이 내가 성도의 길로 접어드는 참된 지혜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한테 기대를 갖지 마시고, 자기 자신한테 어떠한 선함과 어떠한 그 행위의 근거에서도 기대를 가지시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어차피 기대할 거 없으니까 대충 살아도 되거나, 아니면 성도들한테도 아무런 기대도 하지 말아야 되는가? 그게 아니죠. 나 자신한테 기대를 두시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바로 내 안에 함께 계시는 거예요. 아무런 기대가 그 안에 있지 않은 전적 무능하고 부패하고 타락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직접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한테 보내주셨습니다. 보혜사 성령님, 바로 우리를 절대 떠나시지 않으시는 그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연합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지혜의 방법,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연합되는 그 지혜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성부 하나님의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계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놀라운 은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역사 속에서 우리의 죄, 그리고 우리의 정과 욕심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함께 못 박힌 겁니다. 그래서 함께 못 박히는 그 놀라운 그리스도의 사랑의 은혜 속에서 우리는, 택한 백성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사랑을 누리는 거예요. 그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세요? 네?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큰일 났는데요 지금. 자,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건 아멘 해야 돼요. 다른 때는 아멘 안 하셔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아멘은
마땅히 내 입술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걸 믿는 자들이에요. 근데 이게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제가 그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걸 얘기해도 그 사람이 아멘 할까요, 안 할까요? 뭔 소리 하나 그럴 거예요. 저 사람 뭔 소리 하는 거야. 자기가 목사니까 그렇지. 밥벌이 하려고 믿으라고 나한테 강요하는 거겠지. 사실 그게 아닌데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지혜거든요. 누가 알게 해주셔야 아는 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셔야 아는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우리에게 큰 유익을 줍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유익을 주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을 깨달아 알고 그것을 믿는 자가 오직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믿어야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은혜, 그 놀라운 유익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자,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으로 들어가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부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이것을 생성해내거나 이것을 만들어낼 능력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 지혜, 이 마음이라는 것은 나 자신, 자기 자신을 자아라고 하거든요. 자기 자신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모든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을 자아라고 하는데, 우리 자아의 본질을 마음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 마음에 지혜가 들어와요.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우리 마음에 넣어줬을 때 바로 첫 번째 유익으로서 지혜가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십자가의 도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재림하시고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부활체가 되어서 영원한 천국을 누리는 것까지가 다 십자가의 도입니다. 앞에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죽었대, 이것만 가지고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영원한 천국의 부활체로서 누리는 것까지가 전체가 십자가의 도예요. 그게 우리 안에 지혜로 내 마음에, 내 자아의 본질 안에 들어오면, 그게 믿어지면 지식이, 그 지혜가 성경에서 지금 잠언에서 지혜와 지식을 말할 때는 거의 동의어입니다. 그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예.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좋은 학교를 가고 직장을 좋은 데를 가가지고 지혜로운 사람이 좋은 직장을 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공부도 잘하고.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은 내 육체에 유익을 줄 수 있지만, 아무리 세상에서 똑똑해서 돈을 많이 벌고 너무 똑똑해가지고 막 굉장한 걸 개발해가지고 무슨 사장이 돼서 돈을 많이 벌고 혹은 투자를 잘해서 돈을 많이 벌고 이래도 그것이 뭐를 즐겁게는 못합니까? 영혼을 즐겁게는 못합니다. 영혼을 즐겁게는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그것이 우리 안에 내 자아의 본질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같이 있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즐거워집니다. 예, 지혜가 주는 제일 큰 유익은요, 우리의 영혼이 즐거운,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의 세속적인 기쁨에만 너무나 치우쳐져 있으면 안 돼요. 막 놀이공원 가고, 우리 어제 중고등부 청년부들 이제 막 각 야외 활동을 했거든요. 중고등부는 저기 롯데월드 갔다고 그랬고 우리 청년부들은 남산 이렇게 갔대요. 사진 보니까 그 기쁨과 즐거움이 막 느껴져요. 제가 우리 청년부 설교하고 중고등부 설교할 때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표정들. 예. 많이 상심했어요. 사진 보면서. 야, 뒤에다가 무슨 놀이동산 사진을 걸어놓고 해야 되나. 예배 시간에 그런 즐거움, 막 영의 즐거움이 막 느껴져야 되는데 다 저의 잘못인 줄 압니다. 예. 어제 그 사진 보면서 막 많이 회개했어요. 근데 우리가 자꾸만 그 세속적인 본질에는 그 기쁨에 막 만끽하려고 그러는데
정작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의 즐거움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을 두고 있는지 우리는 잘 봐야 돼요. 그 얘기는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는데 우리의 영혼의 즐거움에 너무 마음을 다 쏟아야 되는데 거기에 너무 내가 관심이 없다는 얘기는 우리는 지혜를 받았지만 지혜를 마음껏, 그 유익을 마음껏 뭐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을, 그 즐거움을, 그 영의 즐거움을 누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가 우리 안에 오면은요, 근신하게 됩니다. 근신함으로 나를 지키게 돼요. 근신함으로 나를 지킨다라는 것은 밖에 나가서 노는 것보다, 밖에 나가서 막 친구들과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이렇게 노는 것에서는 기쁨을 막 느끼는데, 교회 오면 어제 너무 달려가지고 오늘 막 피곤한 거예요. 어제 너무 열심히 노느라고 오늘 막 피곤한 거예요. 이건 뭐냐면 내 영을, 분명히 영의 즐거움을 느껴야 되는데 내 영의 뭐를 지금 못하고 있는 겁니까? 근신함을 이 안에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을 잘 조심해서, 근신해서 우리가 잘 지켜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지혜의 유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라는 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하면 그 어떤 것보다도 예배가 기쁘고, 그 어떤 것보다도 말씀이 뿔송이와 같이 달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말씀, 여러분들이 누리는 그 말씀의 꿀송이는 당도가 어느 정도 되세요? 별로 안 단 꿀송이, 반품하고 싶은 꿀송이면 안 돼요. 꿀이라는 것은 너무나 달잖아요. 거기에서 표현이라는 것은 그것이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서 나에게 주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거를 너무, 요즘에 다이어트 해야 되니까 당분 너무 많으면 살찔까 봐 싫어하시는 거예요, 설마?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근신해서 나를 지키는 것, 세상의 즐거움보다도 나의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가려고, 하나님의 예배 자리 나가려고 전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좀 더 나를 근신해서 조심해서 다루고,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나를 지키려고 내가 다른 것들을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오늘보다는 이후로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자라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누려야 되는 유익이에요. 또한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면 명철이 너를 보호하리니, 명철이라는 것은 올바른 판단입니다. 정말 올바른 판단이에요. 딱 이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이 판단이 내 앞에, 내 안에 바로 서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하셨다고 했으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천국에 갈 거야. 자, 이거는 다 판단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 돼요.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께서 죄인된 나를,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의 문제에서 구원받으려면 예수님밖에 없어 라고 말했으니까 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예배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로 나는 붙들어야지,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명철이 없으면 창조는 무슨,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 창조가 그 빅뱅으로 그냥 우주 먼지에서 폭발해가지고 그런 거지, 진화된 거지. 자, 이거는 완전히 다른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야만 진짜 본질적인 판단, 진짜 본질적인 명철이 생깁니다. 그래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주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했다라는 것을 옳게 선택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그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밖에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올바른 판단, 그 명철을 갖게 되는 겁니다. 예, 이게 지혜가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유익들이죠. 근데 12절을 보시면 악한 자의 길과 패역에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앞에 말했던 그 지식이 영혼을 즐겁게 하고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는 이 작용 때문에 악한 자들이 우리를 악한 길로 인도하거나 패역한 말로 우리를 암만 유혹하려고 해도 거기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거예요. 자, 건져내는 겁니다. 내가 거기서 막 기어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건져내는 거예요. 건져낸다라는 것은 내가 능동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수동적으로 당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지혜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는 것인 것처럼 그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나는 전적 무능하고 부패하고 타락한 자이지만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이미 사랑으로 창세전에 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혜를 주셨고 내 안에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양심을 작용하심으로 우리 스스로를 근신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참된 명철로서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길, 두 가지 길이 옳지 않은 길과 옳은 길, 하나님의 말씀의 길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길이 우리한테 주어졌을 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가겠다라는 명철의 판단,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가기 위해서 오늘 너무 심하게 놀지 않고 오늘 너무 심하게 마음에 분을 품지 않고 오늘 너무 악하게 행동하지 않겠다라는 근신하는 마음을 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모든 순종들이 쌓이면 쌓일수록 여러분 신앙의 순종을 여러분 쫙 하고 나면은 내가 정말 어려운 거 순종 딱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 딱 나오면 마음에 뿌듯함과 기쁨 느끼세요? 안 느끼세요? 느끼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가장 첫 번째 가장 큰 뿌듯함과 기쁨을 느꼈던 그 순간은요, 고등학교 때 무슨 자격증 시험을 보라고 했어요. 근데 선생님이 자격증 시험 막 하게 하라고 했었는데 이제 자격증 시험이 그때 주일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험 안 보겠습니다. 그래서 안 보겠습니다 딱 하고 무지하게 맞았죠. 우리 때는 무지하게 때렸으니까요. 시험 안 보겠습니다 딱 하고 나서 전교 이제 우리 반에서 저만 안 보겠다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이 물어보더라고요. 너 왜 안 봐? 왜 안 해? 막 그러니까 주일 성수 때문에 저는 주일날 교회 가야 되고 시험 안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래? 너 보지 마 임마. 이렇게 친절하게 말 안 했겠죠. 온갖 욕이 난무했습니다. 온갖 욕이 난무하면서 엎드려 뻗쳐해가지고 막 너무 많이 맞았어요. 너무 많이 맞았는데 너무 아팠죠. 맷집도 세지가 않아가지고 막 이렇게 멋있게 맞고 싶었는데 한 대 맞고 막 이러고 막 멋있게 못 맞겠더라고요. 너무 아파가지고. 정말 되게 애들이 보고 막 웃을 정도로 아프게 막 맞고 다음날 이제 주일이 돼가지고 교회를 딱 갔는데 여기는 아파 죽겠는데 마음은 너무 뿌듯한 거예요.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애들한테 막, 야, 형은 말이야, 주일 성수 그것 때문에 보여? 나 이 엉덩이 어제 얼마나 많이, 야, 자격증 시험 내가 안 보려고 내가 이렇게 맞은 거야. 막 이 뿌듯함. 사실은 그것도 자랑하면 안 되는데 그때는 어려가지고 무지하게 자랑을 했어요 애들한테. 아마 그 상급은 하늘에는 하나도 안 남은 것 같아요. 하늘에 남기기에는 내가 자랑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걸 가지고 애들한테 영광의 상처다 막 이러면서 막 너무 자랑을 해가지고 하늘에는 안 쌓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의 기쁨이라는 것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순종이 쌓이면 쌓일수록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의 기쁨이 굉장히 커요. 순종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갑니다. 맞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 것은 그 지혜를 통해서 머릿속에 생각으로만 있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삶 속으로 나오기까지 우리를 역사하셔서 삶 속에 순종까지도 나오게끔 역사하셔서 우리의 영이 정말 참된 즐거움을 느끼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영의 즐거움과 육신의 즐거움은 서로 상반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엉덩이는 아파 죽겠어요. 네? 근데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영의 기쁨이라는 것은 너무나 충만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둘 중에 어떤 걸 먼저 네가 추구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 여러분 참된 지혜 안에서 영의 기쁨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바로 세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 지혜의 유익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더 보여주시는 거예요. 상황 같은 모습으로, 사실상 거의 예화와 같은 모습으로 그 상황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바로 뭐냐면 13절부터 보시면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자 보십시오. 이 악한 길과 패역한 길에서 나를 건져내는데 그 건져받은 내가 만약에 건져지지 않았으면 이런 길을 가는 거예요. 행악의 길, 패역의 길, 그런 비참한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 당장에는 좋아 보였는데 결국엔 그 결과는 이런 비참한 길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혜가 갖는 첫 번째 유익이었어요. 또 두 번째 유익이 16절부터 19절까지가 두 번째 유익입니다. 또 지혜가 이게 두 번째 유익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시해 놓으면 돼요. 10절에 첫 번째가 그 지혜의 유익이었어요. 두 번째가 16절부터가 또 두 번째 지혜의 유익이에요. 이 지혜의 유익을 보면은요,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홀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라. 또 어디서 구원하세요? 음녀와 말로 홀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성경에서 음녀다, 말로 홀리는 이방 계집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하는 세상의 악한 그런 세력들을 주로 표현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이방 계집과 이 세상에 우리를 말로 홀리는 이방 계집과 음녀, 바로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음녀, 이런 이 세상은 분명히 이 세상은 누가 창조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피조 세계예요. 그러니까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신부로서, 이게 혼인서약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성도와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혼인 관계로 많이 비교를 하잖아요.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신부예요. 근데 신부가 자기 처음 결혼한 여자를 떠나가지고 이 남자 저 남자 막 만나면서 자기 마음대로 막 살면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최근에 그 공교롭게도 그 사람도 은혜잖아요. 이름이 그 자기 남편 이제 죽여가지고 보험료 받으려고 했던, 이게 얼마나 참 이름은 은혜인데 지금 이게 얼마나 심각한 패역한 죄를 지어요. 근데 그게 바로 뭐냐면 본질적인 그 가치에서 떠나게 돼서 나타나는 결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창조 세계 속에서의 그 선하심 가운데서 떠나게 되면 사람은 반드시 그런 죄악 가운데 놓여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보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지, 하나님을 떠나서 계속 나 자신을 내 죄악 가운데로 내어버려 둠을 계속 당하면은요, 나도 얼마나 악한 사람으로 변할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까 우리가 그나마 선한 자리에, 정말 악한 자리에서 악한 자리로 휩쓸려 가지 않고 지금 버틸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 악인들이 우리보다 더 나빠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가 나에게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덜 악한 자리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음녀들, 하나님의 언약, 혼인 언약에서 그것을 파기시키는 것. 그러니까 남편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세상을 짝하여서 살아가는 것. 호세아의 그 아내 고멜이 호세아를 떠나고 다른 남자들을 만나는 것처럼,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뭘 예시를 든 겁니까? 이스라엘이 내가 애굽에서 출애굽 시켜가지고 너희들을 구원하고 가나안 땅도 너희에게 주고 그 모든 것들 다 내가 허락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를 떠나고 이방신들을 섬기지 않느냐? 바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많은 것들을 내 안에 두는 것들이 바로 이 음녀와 같은 죄악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요, 그런 음녀와 같은 패역한 마음, 세상과
짝하여지고 세상을 따르고 더 하나님 말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다른 것들을 많이 두는 나의 약한 마음으로부터 나를 구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보시면 그는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수올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의 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것들이 우상이에요. 그게 자기 자신일 수도 있고 내 자녀일 수도 있고 어떠한 가치관 간에 하나님을 떠난 모든 것들은요, 결국엔 우리를 스올, 바로 사망의 길로 인도하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사망으로 빠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참된 구원, 참된 생명의 길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주는 두 번째 유익은요, 우리를 우상이라든가 이런 잘못된, 세상과 짝하여 나갈 수 있는 그런 잘못된 지혜의 선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20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지혜가, 또 세 번째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지혜는요, 단지 악한 길에 가지 않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선한 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의인의 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이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더욱더 열심히 선을 행하는 데 있습니다.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여기다가 콜라를 놔두고 아무것도 안 먹고 있어요. 물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먹고 콜라는 마시지 말아야 돼 라고 해놓고서 안 먹고 있어서 목이 마르면 이 콜라를 안 먹을 수 있어요? 나중에는 원래 마시려고 했던 것보다 더 많이 마실 거예요. 왜? 내 안에 지금 갈증으로 가득하니까 여기를 뭔가 채워야 돼요. 근데 내가 콜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콜라는 있지만 물을 한 2리터 마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물을 한 2리터 마셔가지고 여기까지 찼어. 더 이상 어떤 물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때는 콜라를 안 먹을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요, 죄악에 대한 내용을 내 안에서 빼내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빼낸 그 내 마음에, 내 안에 그 자아의 본질 속에 그리스도로 채우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채우지 않으면요, 언제나 사탄은 우리의 이 마음에 악한 마음으로 자꾸만 틈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 바로 선한 자의 길, 바로 의인의 길에 모든 모범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예수님으로 채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21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여기서 이 땅에서 끊어진다.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선물한 가나안 땅,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동산 투자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땅,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곳에 내가 영원한 생명 가운데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그 지혜를 받은 내가 그 지혜대로 따라하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고 의의 길을 행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나가는 삶, 요걸 해내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지혜가 주는 유익을 하나하나 온전히 누려나가는 저와 우리 영화교회 모든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택하신 은혜 속에서 전적 무능하고 부패하고 타락하였지만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받게 하시고 건져주시고 선한 길과 의인의 길로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그것이 내 안에 새겨지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들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참 성도의 삶을 살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